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회장님께서 티셔츠를 입고 계시니까 모델 같아요, 진짜. 제가 이제 해외 선교 이제 10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이주 사목, 해양 사목에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또 하느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제가 복음 선포를 다니잖아요. 복음 선포를 다니는데, 제 원래 이름 뭐예요? 이주 해양 사목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후원회들을 조직해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면 제가 열심히 그걸 모을 수 있겠어요? 못해서 제가 이번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좋아해요, 그리는 거. 그래서 제 서품 성구가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논문을 성령 쇄신으로 썼습니다. 그때 지도 신부님이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무지개 원리. 무지개는 저에게 계속 희망이었고, 무지개는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약의 표징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호주 선교를 갔다 와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무지개라는 게 다른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의 원래 의미 되찾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의미는 하느님께서 주신 희망입니다. 비는 그칠 거고 홍수도 멈출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희망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는 크고 작은 희망들이 있죠? 우리는 그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이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노아의 방주처럼 보일 곳이요. 십자가가 항상 있는 그 디자인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강의 후에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이주민, 난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이게 제 본업이에요. 저는 성령으로 논문을 썼고,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신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는 편하게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피드백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하는 강의들 영상에 있는 거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제 공동체를 위한 9가지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도 다 신자들이 외우지 못하고 이걸 몰라가지고 은사 뽑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동작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아야 쓸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는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이 주특기를 알아야 쓰잖아요. 근데 모르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성령 7은 공동체 유기를 위한 9가지 은사,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거, 그리고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저는 기억하자고 계속 주장합니다. 왜냐? 제가 호주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은사, 열매 뽑기 해서 이게 주어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당 같잖아요. 점쟁이 같잖아요. 그쵸? 이거 내가 뽑아가지고, 뽑았어. 뭘 뽑을까? 딱 뽑았어. 굿쌤? 그래, 내가 굿쌤이 없었지. 그래, 굿쌤 청하자. 지혜? 그래, 내가
무지했지 지혜 청하자.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칠은 이미 다 받았어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동작으로 지혜가 뭐지? 지혜. 이거 머리 이거. 눈. 제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렇게 해서 7개를 만들었고 이거 제가 영상 설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이거는 성령 세미나,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9개예요.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거 알아야 된다. 뽑아서 내가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멋진 지성으로 이거를 알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열매 식별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주렁주렁 맺혀있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구나. 만약에 없다면 성찰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식별 기준은 열매로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알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런 하느님의 말씀 선포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티셔츠를 몇 개 사주시면 그래야 제가 마음 놓고 하지. 근데 지금 20개밖에 없어요. 조금만 가져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 선포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또 제가 맡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성령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원래 신학생들은 목이 뻣뻣합니다. 목이 뻣뻣해요. 왜? 신학생들 방학 가면 본당에서는 학사님 하죠. 방학 가면 우리 학사님 그러면서 신자들도 아주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본당에서도 아주 신부님 될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떠받듭니다. 근데 그게 사실 학사님들 존중해 주는 것도 맞지만 학사님들이 자칫하면 이거 악마가 주는 거예요. 악마가 주는 마음인데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거기서 악마가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기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마예요. 상상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악마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누구를 괴롭히고 싶어요? 아니, 악마 입장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쵸? 뭔가 쇄신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순간순간 악마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직자, 수도자가 양성되는 수도원이나 신학교 여기에 악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전투력이 높은 악이 존재하겠다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왜? 사제 하나, 수도제 하나를 넘어뜨리면 따라 넘어지는 신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 악마가 가지고 있는 슬기 아닙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직자, 수도자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신학생들 위해 기도 많이 해야겠죠? 양성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만 봐도 아들, 딸들 이렇게 남편 있고 아내 있고 하지만 이 가족 안에서도 악마가 설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을 봤을 때 얼마나 악이 판치는가를 봤을 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전주에 이게 한옥마을 멋있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비율상 많은지 알아요? 알아요? 점집. 여러분, 점집. 그래요. 점집, 대놓고 점집이라 하는 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궁합. 사주 궁합 쪽으로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이, 전국에서 여기 놀러 오죠? 놀러 와가지고 옛날 전통 가옥도 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하다가,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궁합이 있는 거야. 타로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 한번 봐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뭘 얘기해요? 사주를 물어보겠지. 사주. 야, 여러분들 사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사주를 모든 점집에서 시작, 약간 문 여는 식으로 해서 사주를 물어봐요. 몇 년생이야? 뭐 언제 태어났어? 이런 걸로 대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주예요. 그럼 딱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뭐 흔들겠지. 뭐 흔들고 뭐 하잖아요. 그렇대요. 그렇대. 그러면은 뭘 조심해라. 뭐 몇 년생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젊은이들 귀에 들어가면 이게 평생 남아요. 평생 남습니다. 왜냐? 거기서 하는 말이 권위가 생긴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제 발로 들어갔잖아. 아니, 그 사람들은 호객행위 하나요? 야, 일로 들어오세요. 여기 용합니다. 호객행위? 아니에요. 내 발로, 내 자유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에는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듣고 있어. 경청하고 있어. 근데, 야, 너 올해 물 조심해. 불 조심해. 그럼 이게 딱 박히면 뭐예요? 이게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악마의 소행이에요. 악마의 말들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 아니면 다 악으로 봐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간지대가 있다고 함으로써 약간 조금 우리의 거룩함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괜찮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나오는 클릭 한번 하면 되는 오늘의 운세. 신문 이런 거 괜찮죠? 괜찮은 게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룩이 묻어요. 얼룩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얼룩이 작은 게 묻으면 금방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가지 마라, 아예 듣지 마라, 아예 클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주님이신 너희의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거듭 들려주어라. 너희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어떻게? 항상 말해 주어라. 말해야지 듣잖아요.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악마의 권위 있는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하느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풍성히 내리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매주 모이는 건가요? 이렇게 하느님 말씀 들으러 오시고 성체 안에 머무르시고 영성체를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내세, 마침내 하느님 나라 갔을 때 열세가 되길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세에서도 큰 축복, 거기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꼭 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청해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을 잘 주시겠느냐? 아멘? 결국에 모든 천주교의 정점은 성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셔도 오실 성령, 협조자. 그러면 성령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천주교에서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저는 우리 본당 신부님이 한 번도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강론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성령은 왜? 영적이니까 잘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있다면 악령은 사람 입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악령은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왜? 아니, 사람들이 악령 나만 봐야 되는데 성령 하느님께로 이끌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로 설 자리가 없거든.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좋아요? 악령이 좋아요? 성령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란 말이 입에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안 써봤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소리가 작아져. 아니, 오죽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두 번 찍잖아. 오죽하면. 근데 처음만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성령이란 말이 거부감이 생기고 약간 멀어지게 하는 현상도 이거 악령의 작용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성령으로 다가가는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무조건 100% 악의 어떤 강하거나 아니면 작은 얼룩,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 중에 전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 있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이거 되게 쉽잖아요.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을,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아마 수천 번 듣고 읽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실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누가 형이었어요? 카인이 형이었다고 하죠. 아벨이 동생이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즐겨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을 즐겨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카인은 뭘 바쳤길래 하느님께서 즐겨받지 않으셨을까요? 카인은 뭘 바쳤어요? 농산물 나왔어. 농산물. 우리농이에요. 우리농? 농협? 농산물. 맞아. 농산물 좋아요. 아주 큰 범위로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농산물, 맞아. 농산물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들에서 난 거. 그렇죠. 들에서 뭐 들, 밭, 논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하지만 거기서 나온 소출을 바쳤다고 했어요. 그럼 아벨은 양을 바쳤다. 양 중에서 막배를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육식 동물이었다. 그래요?
육식을 좋아했어요? 어? 양고기를 좋아했고 곡식은 안 먹고 편식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진심을 다해서 바쳤어야 됐는데 카인은 진심이 좀 떨어졌다.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거기는 다 되게 짧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거지로도 바쳤다. 카인은 난 지금 바치기 싫은데 나 이거 내 건데 이거 좀 드려야 되나 좀 이렇게 했을 거다. 추정하는 거죠. 추정할 수 있어요. 상상. 성경은 상상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그러라고 우리 두뇌를 주신 거예요. 관상해보고 상상해보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벨은 완전히 순수하게 제물을 바쳤을까? 그러니까 좋아하셨겠죠? 근데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좋아하는 걸 보고 카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취하신 행동도 보시고 이제 카인이 아벨에게 한 행동도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에서 볼까요? 마리아와 마르타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있었죠. 오빠는 라자로라고 다 아시죠? 이제 베타니아예요. 베타니아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베타니아 지역 들렸을 때 꼭 라자로와 마르타, 마리아 집안에 자주 들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대했던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 마르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마르타는 언니예요. 언니.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왜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예수님 그냥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집에 오셨어요. 매번 와도 새롭고 기뻤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들 꺼내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있었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말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마르타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님 마리아더러 미워했어요? 마리아 미웠죠? 왜?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도와달라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 마음. 자, 이 마음과 카인의 마음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근데 카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성인이죠. 성인이에요? 아벨이라는 세례명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아벨 있어요. 자, 카인은 세례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카인은 세례명이 없어요. 맞죠? 확실히 아시죠? 아벨은 세례명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타에서 마리아는 세례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마리아가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자, 이 마르타 동생 마리아가 마리아 막달레나다. 같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마리아랑 마리아 막달레나랑 다른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축일이 달라요. 축일이 다른데 축일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며칠이에요? 7월 22일인가 그러죠? 그 마르타 동생 마리아는 7월 29일인가 7월이에요. 다 7월. 7월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마르타 동생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가끔. 왜냐면은 뭐 예수님 발을 머리로 닦아주고 뭐 옥합을 깨트리고 죄 많은 여인이었다 뭐부터 해서 7마귀가 나갔었다 해서 막 헷갈리는 게 있어. 근데 정확히 구분되는 성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마리아가 성녀인지 알겠어요. 그럼 마르타는 성녀일까요? 아닐까요? 성녀예요? 마리아 시기 질투했는데? 마리아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인품에 올렸어? 자, 카인은 성인이 아니죠? 마르타는 성인이에요? 왜? 어? 희생. 아, 희생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성인이었다. 좋은 추정이네요. 네, 맞아요. 아예 다른 건 그거죠. 카인은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쵸? 아예 죽인 거예요. 죽여버린 거죠. 그쵸? 근데 마르타는 마리아를 죽였어요? 네, 아주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빌드업이죠.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가 또 배울 것들이 있어요. 배울 것들을 보자고요.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즐겨 받으셨어요. 그 향기를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제물을 바칠 때 양을 또 불에다가 이렇게 사르잖아요. 근데 그 향기를 즐기셨다. 근데 그 동물 그 자체가 아니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느님께서 이게 피조물을 이렇게 불에 산채로 태워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아벨은 제일 좋은 걸 뽑아서 바친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뽑는다. 이거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봉헌한 그 의미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카인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무작위로 봉헌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거. 내 정말 아끼는 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비슷하잖아요. 드려나는 게. 다 비슷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즐겨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카인이 내 거 잘 받으시지 않으시네. 내 동생 건 잘 받는데 그럼 다음에는 좀 좋은 거를 바쳐볼까?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카인의 행동은. 왜?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나랑 형제가 있는데 아빠가, 엄마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빠만 좋아했어. 동생만 좋아했어. 비교당할 때. 우리도 열받지 않았어요? 열받았죠? 그래서 막 시기 질투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형하고 둘인데 아기 때죠. 형은 뭐 5살, 저는 뭐 2-3살 됐을 거예요. 거기 아무래도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받고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5살이면 약간 좀 정신이 들죠.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5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갓난 3살 아기가 크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같이 있어. 돌봄을 받아. 그러면 그 첫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룰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작은 어린이집도 있어요. 외국인 어린이집인데 거기가 0세에서 36개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형제가 들어와 있는데 첫째가 굉장히 불안한 증상을 보입니다. 약간 폭력적인 것도 나오고 과격한 행동들도 하고 조금 관심 받고자 하는 거지. 이거를 잘 보면 동생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추정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 맞대요. 왜? 당연하지. 아니 지금 내가 모든 관심을 다 받았었는데 동생이 있네? 저건 뭐지? 어디서 왔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형도 저 어렸을 때
밀었어요. 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가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탁자에 부딪혔대요. 그리고 이제 코에 꼬집혀가지고 살점이 뜯긴 자국이 있어요. 그 형이 꼬집었대 여기를.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꼬집었을 거야. 괜찮아요. 형은 이거 안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 좀, 나는 왜,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비교되지? 이런 것들. 마리아와 마르타. 마르타는 진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준비하고 제일 좋은 그릇도 꺼내오고 음식도 잘 준비하고 너무너무 잘하려고. 약간 완벽주의도 있던 것 같아요, 마르타. 그리고 이제 언니로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던 것 같아요.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속으로 그랬을까요? 나는 오늘 언니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발치에 그냥 있을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 언니 속 터지는 거 구경해야지. 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상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을 동원해야 성경이 이해돼요.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걸 미드라시 방법이라고 해요. 상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관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마르타가 너무 좋게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는 거를 실금 받겠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리아 계속 듣고 그때 들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웃고 있었겠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마르타가 열심히 주방일 하고 있는데 딱 살짝 봤어, 살짝. 딱 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눈 돌아가잖아요. 딱 봤어. 근데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이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칼질하고 있다가 예수님, 마리아더러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자, 요거예요.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자, 여러분 세례명은 뭐예요? 자, 자기 세례명 두 번 얘기하기 시작.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나 가보면 자,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마르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막 청소하시고 정말 뭐 주차 정리부터 해가지고 눈에는 잘 안 띄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본당에 레지오 마리에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활동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싹 눈알을 굴려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예수님, 나는 이 성당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뭐 성가대 했다가, 처음 뭐 이렇게 레지오 했다가 뭐 하다가 계속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무한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봉사에. 그럼 이게 나중에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서 어떻게 해요? 따져요. 김장 할 때도 그렇고, 다 고무장갑 끼고 막 진짜 열심히 해. 신부님이 격려의 말도 없어. 저 멀리서 막 열심히 이거 하면 내가 그래 분당에 있는 뭐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도 있고 1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끔 서포트해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해. 근데 딱 땀 닦으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신부님이랑
사목회 부회장, 여성 부회장, 뭐 성모회, 하얗고 이쁜 거 딱 입고 와가지고 고춧가루 하나도 안 찍었어. 근데 이 김치 지금 한 걸. 그러면 이 꼴을 보면 내가 이거 하고 있다가 나는 지금 옷을 이쁘게 입고 왔는데 다 튀었어. 고무장갑 다 튀고 막 이렇게 했어. 딱 보면 내가 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부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어떤 자매를 볼 때 승질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허드렛 일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막 하는데 어떤 자매는 이쁜 거 딱 입고 와가지고 딱 화장실 쓰고 지나가죠? 손 닦고 딱 지나가 자기 일 아니라는 것처럼 이런 거 비교당할 때 순식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때 마르타가 이렇게 칼질을 하고 있다가 화가 났던 그 순간처럼 여러분들도 화가 날 그 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카인이 자기 재물을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또 다음에 또 소출을 해서 다음에는 즐겨 받으시겠지. 내 동생이 너무 멋진 걸 바쳤나 보다.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카인이 화난 거예요. 왜? 보니까 이게 반복돼. 계속 아벨의 재물만 좋아하셔. 아니, 나도 창조해놓고 내 건 왜 안 받아?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어떤 자매의 선물은 즐겨 받는데 내가 주는 선물은 즐거이 받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자매의 선물은 즐거이 받아. 근데 또 이게 순식간에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사람 시야랑 이 눈, 코, 입이 다 달려있죠? 이 시야, 여러분, 이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여러분, 똑바로 고개를 보세요. 그리고 90도로 이쪽이 보여요? 보이죠? 자, 여기 보여요? 이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은 가만히 있고, 바로 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야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린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시야가 더 넓어요. 여성들은 뒤까지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나 잘 몰라. 남성들은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시야가. 근데 여성들은 이 뒤에까지 있대요. 되게 넓대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면, 남성분들 운전 잘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 아니면은 저기 긴 차선이 있어. 신호등이 막 이렇게 한 3-4개가 쭉 보여. 그러면 저기를 내가 지나치려면 어떻게 해서 악셀, 브레이크, 악셀 잘 해서 딱 가면 되라고 딱 나옵니다. 남성들 길을 딱 이렇게 외워요. 이게 뭐예요? 시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발달해 있어요. 여성분들은 시야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도 그러니까 거의 360도 같아요. 여성분들은 운전하면서 여기 간판 가게들 다 보고 유모차에 강아지 데리고 가는 거 다 봐. 옷 입은 거 다 봐. 길거리에서 남자들 싸우는 거 다 보고 있어. 다 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신호 못 지나가요. 볼 게 많아서. 신호등 걸렸겠다 더 보려고. 이게 뭐야? 이게 좀 시야에 다른 겁니다. 시야가 뭐야? 남자는 목적 지향성이 있고 여성들은 포괄적인 정보를 다 흡수해요. 이건 멀티예요, 멀티. 멀티 아시죠? 멀티는 한 번에 수많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멀티가 돼야 한대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안 된대요.
남자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에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 다 옛날에 만났잖아요. 너무 싱그럽고 맑을 때 만나셨죠? 그때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집중하는 100%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자친구뿐만 아니고 가족들 다 탐색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또 집중거리가 직장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좀 초점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 옛날 같지 않네. 옛날 같지 않아. 그럼 더 화장도 더 진하게 해보고 해도 이미 그 관심이 넘어간 상태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랬어요?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고 뭐 그냥 그렇다고요. 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나. 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보면 결국에는 화나는 포인트예요. 화납니다. 화. 결국에 화로 망가지는 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있죠. 유다 볼까요? 유다와 베드로 볼까요? 유다와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부인한 걸까요? 배반한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고 하고 유다는 배반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자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알려줘서 어디 있는지 알려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했어.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는데 나 당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봤어. 나 아니요. 3번. 자, 3번의 부인, 1번의 배신, 뭐가 더 나쁜 걸까요? 1번이 나빠요? 배신? 3번 모른다고 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 삶을 봐요. 우리 삶을. 어떤 사람이 배신 때렸어요. 분명히 싫겠지. 의절할 수도 있죠.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3번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지금까지 나를 친하게 지냈었는데. 모른다고 했어. 그럼 이게 더 화가 나지 않아요? 딱 단절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에서 더 승질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안 보면 끝이잖아. 이쪽 배신은. 이 둘 다 경중을 잘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아니 그럼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는 게 기분 나빠요? 아니면은 같이 다니는데 내 아내가 아니요. 아니 이 사람 모르고. 이 덜 받지 않아요?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 자, 유다는 은전 30잎에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근데 뉘우쳤어요. 안 되겠다. 다시 와서 돈을 20냥 취하고 10냥만 던졌어요? 아니요. 30냥을 다 던졌어요. 대사지 앞에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목숨을 끊었다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돌아왔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 그럼 이것도 회개의 일부가 아닌가요? 돌아오려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되돌리고 싶었어요. 이 마음까지는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리고 다 돌려주고 다 했어. 그럼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곳으로 갔어요. 이건 뭐냐? 지금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내가 지금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면 그렇게 약간 우울증도 있으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수가 높아요.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악령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를 계속했을 거예요. 죽어버려. 너 주인도 팔아넘겼어. 죽어버려. 너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해. 죽어. 이게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유다도 피해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다는 돌아왔어요. 돈도 취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근데 돈을 던질 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거 느껴져요, 근데? 유다에게 화가 있는 거 느껴져요? 유다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해낼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대로 안 돼. 보니까 잡혀 죽는데 계속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이게 반복해. 순환 예고에서 보면 이 사람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아닌가 보다. 뭐예요? 욱한 거예요. 결국 목을 매달 때도 욱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악마가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보세요. 자,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요.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거는 여러분 화가 나서 울까요? 아니면 북받쳐가지고 울까요? 죄책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슬프고 예수님의 그 말이 떠올라서 슬픈 거예요. 슬피 울었어요. 그렇게 끝냈다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너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같은 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는 질문들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저는 이게 오른쪽에 어깨 탈골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넘어지면서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탈골이 있어요. 탈골이 있는데 탈골이 있으면 괴로워요. 근데 군대도 가요. 탈골은 MRI 다 찍어도 정상으로 나와요. 하고 저는 처음에 팔 빠졌을 때 나 군대 방인가? 근데 군대에서는 1등급 줘서 올려보냈습니다. 딱 빠졌을 때를 찍지 않으면 평상시는 멀쩡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팔 빠지는 사람들, 습관성 어깨 탈골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마음을 아니까. 그쵸? 동병상련이니까, 아유, 고생했겠네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부터 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팔이 부러진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요. 팔이 한 번도 안 부러져 봤는데, 어떤 사람 기부 싸고 와가지고 대화를 할 때 공감을 잘한다? 쉽지 않아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 진짜 잘 알아요. 암 투병 중인 사람이 정말 암 투병 항암하는 사람과 공감을 이룹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예요. 또 어떻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재혼하게 된 분들이 있으면 재혼한 사람이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번 했어요? 이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진짜예요. 섣불리 얘기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진짜 앞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별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 정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열매예요. 여러분 화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사랑, 기쁨, 평화. 자, 사랑 따라해볼까요? 사랑. 내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 이 사랑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있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외국인 사랑, 또 그리고 나와 정반대의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다른 나라의 독재자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은 3가지가 있어요. 에로스가 제일 낮은 거예요. 에로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싫지. 에로스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럼 당연히 독재자, 누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싫을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당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오예요. 필리오는 형제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신적 사랑인 아가페. 이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아가페 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저 필리오 합니다 그래요. 대화가 달랐어요. 다시 물어보세요. 너 나 아가페 하니? 저 필리오 합니다. 마지막에 왜 베드로가 눈물 났냐? 마지막 질문은 뭐냐? 예수님이 너 나 필리오 하니? 물어봐요. 네, 제가 필리오 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자, 하느님은 아가페를 우리한테 제안하시지만 인간은 계속 필리오 단계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러신데 우리는 어떤 거에 갇혀가지고 내가 누구와 누구를 나누고 내가 누구를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맞죠? 자,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 사랑합시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별로 탁탁치 않았는데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멘? 진짜 그 눈망울부터 코에 삐져나온 코털부터 귓볼부터 인중, 콧날 내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던 그때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아멘?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호리호리하고 다소곳하고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바퀴벌레를 보면 도망갔겠지만 지금은 막 누구보다 빠르게 흔적도 없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그 자체로 사랑해야 되는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잖아요. 하느님 맺어주신 거예요.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들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한 생각들인 거예요. 사랑, 모두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기 전주에 많은 외국인들 많이 올 거예요. 관광지니까. 외국인들 보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 좋아해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온 사람 좋죠? 그 하얗게 생긴 사람 좋죠? 그러면 여기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렇게 동티모르 이런 데서 온 사람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공평하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하느님의 모상이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자, 이 마음을 바꾸는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할 사람들 요만큼, 내가 미워할 사람들 요만큼을 구분해 놨다면 거기에는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그 탑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기쁨은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자, 기뻐해 볼까요? 시작! 자, 뭐 요런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처럼 기쁨은 주님 이름 안에서 기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느님 말씀 들을 때 기쁜 거고 볼 때 기쁜 거예요. 영성체 모실 때 기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기쁜 거예요. 그 기쁨 뺏어가지 못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들을 때 그냥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참 기쁜 그 좋은 몫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청하시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그리고 전국의 성령세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도 봉사자들이 특별히 지치지 않고 기쁘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맺도록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야 돼요. 사랑, 기쁨, 평화도 있어야지. 평화 인사 맨날 나누잖아요. 평화 인사 나눌 때 진짜로 평화를 빌어주세요. 왜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사 전에 영성체 하기 전이니까 평화를 빕니다. 정말 평화를 빈다고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웃으면서.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한순간만 딱 바뀌면 이게 좋은데 왜냐면 영성체는 클라이막스예요. 미사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이 기쁜 시간 전에 한번 웃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때 잘 오셨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나는 웃으면서 평화를 빕니다 했는데 받는 사람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니 나는 지금 웃으면서 했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카인이고 그게 마르타가 되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가오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면 되는, 내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것. 평화를 빕니다. 아멘? 이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 마리아는 평화를 유지했어요. 거기 예수님 제 동상더러 해달라고 하세요. 그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내 편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마르타 언니가 그렇게 하든 말든 내적 평화를 유지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몫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승질나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괜히 또 모함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를 기억하세요. 아벨도 기억하세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내가 바치는 걸 하느님이 즐겨 받으셨어요. 너무 이쁘다. 아벨이 속으로 야 우리 형 건 잘 안 받으시네.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일 한 거예요. 열심히 봉헌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럼 아벨의 삶이 불행한 걸까요? 성인이잖아요. 자, 하느님 눈에서 볼 때 아벨은 좋은 몫을 택한 거예요.
뭐 아벨이 뭐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은 게 아니잖아요. 폭력으로 당한 거잖아요. 악은 그렇게도 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악과 대항하려고 하다가 내가 악마화 되는 게 있거든요.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차라리 죽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날 잡소.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도 이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죽음으로까지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하도 왜냐면 이거를 때로는 법정 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법정 싸움.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다가 건강 해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빼면 때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Life and death. 이게 매너예요. 이거 문제 아니면 다 사실 잘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걸 수 있어요. 진짜예요. 별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변화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사들도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쌍안경. 지혜. 내 지혜가 아니고 하느님의 눈이면 어떨까? 이 같은 상황인데 지금 내가 보는 내 지혜는 이건데 이렇게 맞을 것 같아. 지금 늦게 들어온 내 아들을 지금 따끔하게 혼내는 게 아니면 계속 게임이나 하고 있는 내 아들을 너 그렇게 살면 뭐 할래?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건 내 지혜야. 엄마로서 내 지혜야. 지금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느님의 지혜는 뭘까? 하느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세상에 어떤 보탬이 되라고 어떤 일을 거두라고 보내주셨을까? 그럼 게임을 막 하고 있는 순간 엄마는 성질이 나지만 과일 깎아가지고 우리 아들 게임하니? 먹으면서 해. 속마음은 뒤집어 엎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알거든. 아들 알아요. 엄마가 평상시에는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과일을? 그러면 등에서 오싹해요. 등줄기가 오싹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 걸렸나? 뭐지? 아마 이게 더 먹힐 수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우리는 흔히 막 다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굉장히 평화를 가지고 칭찬할 때 아니면은 오나무스 보일 때 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두려워함, 지혜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고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은사 뽑기를 계획 중에 계시다면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받은 줄로 믿고 행하셔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 하나가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안수를 드릴 때 내적 치유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아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처, 배신에 대한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 영적 치유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악령에 속박당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해방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점집에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타로점을 그냥 장난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전에 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얼룩이 묻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육적 치유는 당연히 이제 육체적인 어떤 내 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 치유를 청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